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받는 사람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나의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소망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일하심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여러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자주 느낄 수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또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 지역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리오 왕은 6장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책을 보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보게 되지요.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선지자들도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지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꼭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우리 가운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올바른 선지자들은 아니었고 또 그 모든 선지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이 선지자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한 성경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나오니까 이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인 줄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예레미야도 그저 많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레미야 글을 그냥 지나가는 어떤 선지자 아저씨의 글 정도로 생각하며 대했을 그러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안에 느껴졌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그 예레미야의 글을 볼 때 그 예레미야의 그 글이 교회의 공식적인 인준이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러한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라는 그러한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그러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니엘도 우리가 바라보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또한 그 시대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서 다니엘이라는 책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지, 역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또 말씀이 어떻게 내려오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찾아온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글,
다니엘은 그 글을 지금 찾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 이전까지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깨달았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 무엇인가요? 생명은 살아있게 하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다니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아멘. 말씀을 받은 다니엘은 지금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복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그래, 그냥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네 하고 넘어갔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반응했겠냐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받는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과 상관없이 그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지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며 생명력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달려올 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의 죄를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참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회하지 않았겠죠. 그저 읽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참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며 그러한 내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고 주의 종 선지자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고 주의 율법을 범하였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와 규례를 지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뜻이죠. 그리고 11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의 파국적 재앙을 초래한 죄를 고백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일이죠. 그런데 참 이 부분이 놀랍습니다.
유다의 파국적인 재앙을 초래하게 된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특별히 그를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 그 안에 깔려 있어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멸망과 유배는 죄악을 떠나 진리를 깨닫기를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공의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당신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 15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는 간구를 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러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러시나요? 하며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저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아시는구나. 내 상황과 내 처지 가운데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나의 처지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나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을 또한 사랑하며 우리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증거되기 위하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어야겠지요. 세상은 그렇게 하여서 어떻게 세상 살아갈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말씀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생명의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하루하루를 그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깨닫고 언제나 우리가 있는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나아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하고도 놀라운 그러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시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 나의 말씀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더 성숙하여져 갈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져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게 되길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이 생명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